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3일 동안 열심히 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십시다. 시작. 네, 3주간 우리 열심히 했는데 대단하죠? 이제 3일이니까 물론 부활주일은 새벽은 빼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인데요. 한마디로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성경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1절로 13절까지 동그라미가 전혀 없이 이어져 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새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1절로 13절까지, 그 다음 14절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 그 처신하는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처신, 어떻게 실제적인 상황을 행동할 것인가 부분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어제 우리 나눴던 11장을 잠깐 복습하고 이 12장을 한 세 부분으로 역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장의 내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1절로 12절까지 내용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13절로 24절까지. 그 다음 나머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유보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 25절로 36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2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1절로 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로마서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왜 모든 자비하심일까요? 예배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모두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상태도 다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어떤 분은 예배를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드린다. 1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몸이 힘드니까 좀 몸을 막 흔들어요. 정성이 부족하다. 또 이렇게 똑바로 앉아 드리는 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잠깐 피곤해서 깜빡 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안 좋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예배냐? 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 동안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예배 드린 분은 예배 드리다 말고 귓속말을 하거나 딴 행동을 하는 분에게 왜 예배가 그렇게 똑바르지 않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평가할 수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든 제사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외 다양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 한 번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존전에 더 이상 이런 피가 흐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인하여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물을 바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대신 제물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산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살아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부활에 대한 부분을 참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모두 부활하는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밑에 내려가서 나누게 될 터인데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예배다. 그동안은 육신의 예배밖에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분별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영적 예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통해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이 첫 번째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은사대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3절로 13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놀라운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능력도 안 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3절 계속 보면요, 후반 부분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의 기준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초대교회의 기준 가운데에는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요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이하에 우리가 전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과 우리의 머리와 눈과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러한 지체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각각 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7가지 은사를 6절로 8절까지 설명해요.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설명해요. 예언도 함부로 내가 더 대단한 것처럼 열심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주신 그대로. 또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자.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또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해서 이상 7가지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굳이 더 나누어 보면 9절로 13절까지는 이제 절반씩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설명이 돼요. 9절에만 예를 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실은 행동 강령이 9절로 13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힘을 내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오늘 큰 마지막 3번째 부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12장은 중요하게 강조될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4절로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팔복 강해를 연상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절로 21절까지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어제도 우리 한 교회 사업장 인 사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이 물건을 훔쳐갔어요. 앞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버젓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잠깐 사이에 물건을 훔쳐가 버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죠. 망해라, 죽어라, 뭐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하는 자도 뭐하라?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15절, 또 우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 18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내일 우리가 나누게 될 13장에 넘어가면 13장에서 역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19절에 나오죠.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갚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뭔가 시원하게 풀리질 않아요. 우리 하는 말로 좀 뻥 뚫렸으면 좋겠다, 나아가서는 소통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진 공공의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시되는 게 정의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도 통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런데 성경은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이 뭐 하도록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20절에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결론 내리시느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특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항상 악을 이기고 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원수가 변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고 원수가 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며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변하여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직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재물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